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합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라.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세상이 굉장히 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리가 가득한 곳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느껴지죠. 세상은 이리와 같고 참 위험하고 세상은 험한 곳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곳으로 보내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나는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만 세상으로 보내는 또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내 양들을 참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느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도 어디로 가요? 맞아요.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세상을 일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를 내보내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 그리고 위험하고 험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님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답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험하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나는 굉장히 지금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이 참 무겁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비결을 우리도 깨달아서 정말로 이리와 같은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16절 말씀, 9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해답이겠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보통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좋은 동물인가요? 아니죠. 굉장히 교활하고 또 악과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뱀이에요. 뱀. 교활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뱀을 유익한 동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이 뱀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특징. 뱀의 특징이 뭐냐면 조심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분별력이 강하대요. 뱀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뭐로 할까요? 후각? 후각도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뱀이 자주 하는 거 있죠?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뱀은 뭐를? 이야, 그 혀에 아무도 어떤 동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일하게 뱀만이 가지고 있는 이 혀에 이 혀가 한번 내려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거를 다 알 수 있대요. 열 감지기예요, 여러분. 이 혀가 대단하죠. 근데 보통 동물이 느끼는 이 열 감지기 혀의 촉각이 사람이 느끼는 100배랍니다. 100배. 그러니까 한 번 혀가 딱 나가오면
내 근처에 뭐가 있다는 게 열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막 보통 동물들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 이 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죠. 여러분, 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성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강한 거예요. 한번 이렇게 혀를 내름내름 할 때마다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금방 파악을 해서 민첩하게 또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뱀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뱀은 보통 성경에서는 좋지 못한 어떻게 보면 사단, 마귀, 악으로 상징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뱀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위험을 능숙하고 신속하게 빠져나가게 하는 생존의 보존 능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많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맞아요. 피하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함께 해야 할 곳에 함께하고 함께 하지 않아야 할 곳은 피하고 따라가야 할 곳은 따라가지만 따라가지 않아야 할 곳은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뱀과 같은 분별력,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적인 지혜를 맞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알아요. 기도해야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고 따라가야 될지 따라가지 말아야 될지를 알고 침묵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입이 있다고 다 말하면 말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침묵할 줄 알아야죠. 근데 이 침묵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때는 말할 때, 그때는 말하는 때가 아니라 뭐 하는 때가? 맞아요. 입을 다물고 기다려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때는 침묵해야 되는 때구나. 이때는 또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 때구나. 이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뱀과 같은 이런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물 뭐죠? 비둘기는 뭐 하대요? 순결하잖아요. 비둘기의 상징이 순결성 아니겠어요? 그죠? 또 하나가 뭐죠? 평화. 맞아요. 평화. 그래서 무슨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문을 확 열고 비둘기를 쫙 날려보내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의미로 비둘기를 내보내는 거죠. 특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유일하게 드리는 조류, 새 중에 뭐가 있어요? 맞아, 이 비둘기가 있어요. 그만큼 비둘기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뭐예요? 순결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도 올라가는 거죠. 깨끗함. 결국 비둘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비둘기와 같이 나도 뭐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비둘기를 주님의 제사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순결성, 평화, 신앙의 순수성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갈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의 이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순결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성령의 지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그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나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말아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따라가야 할 때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때, 또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때와 함께 하지 않아야 할 때를 분명하게 알아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함께 할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를 조용히 뜨는 거예요. 계속 그 불편하고 부정적인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를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함께 이 헐뜯고 비방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나도 그렇게 떠들고 있지 말고 지혜롭게 그 자리를 그러지 마, 뭐 하지 마 이걸 말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일어나는 거예요. 화장실 같은 그렇게 그 자리를 뜨는 겁니다. 왜 그 자리를 뜨는 줄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 뜨면 나를 욕할 거래요. 그래서 못 뜨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 비우고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나를 비우고 앉아있어. 비우는 게 아니라 비방하고 앉아있어. 나 욕할까봐 그 자리를 못 뜨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함께 헐뜯고 비방하는 자리에 함께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서 나가고, 누군가가 또 나를 비방하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이기에 오히려 의로운 자의 자리에 홀로 서 있더라도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따라가야 할 때 따라가지 않아야 할 때, 함께 할 때 함께하지 아니해야 할 때, 이걸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이 믿음의 순결성을 가지고 결국은 거룩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17절, 18절 이어서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세상 속에 내보내면서 너희들에게 뭐가 있을 거래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거다. 오늘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산에 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어서 오세요, 우리에게도 좋은 복음의 소식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요즘 예수님 전한다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 또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 채워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 가운데 나아가는 거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유대 동족, 내 민족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누굽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기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총독들 다 누구 믿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주려고 하는 이 복음은 지금 하나님을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분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받아서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누구? 맞아요,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주려고 지금 나간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내 동족, 내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걸 지금 가서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순수하게 지금 받아들일 거래요? 아니요. 공회에 넘겨주고 핍박하고 때리고, 어떻게 보면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갚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좀 더 가깝게 얘기해 볼까요? 내 이웃에게 예수님 전해주는데 그 사람 날 막 거절하고 내치는 거.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볼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엄마나 잘 믿어. 엄마나 잘 믿으셔요. 나에게 종교 강요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웃음 섞인 말로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해도 거절하고 외면하고. 사실 내 가족이 나를 핍박하거나 박해하지는 않지만 거절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마음에 뭐예요? 맞아요. 핍박과 박해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어디 가운데? 맞아요. 우리가 나가는 세상 속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말로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누구예요? 때로는 나와 가깝게 있는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하죠. 노란색 발견하셨나요? 사람들을 삼가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 멀리해라, 배척해라 이런 말일까요? 맞아요.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믿음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늘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준비해라. 그것에 뭐 하지 말고 너희들이 상처받고 너희들이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은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니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 때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들고 나가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아시죠? 가룟 유다 빼놓고 또 하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빼놓고 감무성에 유배갔잖아요. 그 제사는. 나머지 10명의 제사들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정말로 실제로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공의에 넘겨지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복음 전했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리는 일들은 없지만 결국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누군가는 손사래를 치고 거절하고 정말 이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주려도 당신이나 잘 믿으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 전해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늘 있을 것이니 준비하고 상처받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서 승리할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늘 영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처가 되고 어떤 아픔의 말을 우리에게 던져도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맞아요. 구원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포기하는 부모가 이렇게 어디 있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 자녀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명절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귀에 뒷딱지가 안 떴네요 라고 말을 해도 아니요, 또 말씀해 줘야죠. 그거는 내 입술의 말이 아니라 복음은 저는 능력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맞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언젠가는 내 자녀에게 팍 꽂히는 비수처럼 언젠가는 다가오는 말씀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아유, 또 저 말씀하시네. 교회 가라는 말씀. 이상하게 그 말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래, 왜 어머님이 내 아버님이 저토록 그렇도록 저렇게 말씀하실까를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예수가 생명인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세상에 나가면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 들고 나가면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채찍질 당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누가? 성령 하나님이 맞아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닌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뭐 한다요? 뭐 한다고요? 뭐 한다요? 뭐 한다고요?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예수 복음 들고 나가는 그 제자들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들 다 따라서 너희들 다니는 곳에 다 내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누가 함께 가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너희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하는 것도 알려주실 것이고, 말만 알려주시겠다는 말일까요 이게? 아니요,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세상 속에 나가게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속에서도 함께 나가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말, 복음의 말, 생명의 말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지만, 지금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말세 때를 꼭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오히려 전하러 나가는데,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이 뭐예요?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맞아요. 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해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거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끝구절이 중요하겠죠. 뭐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게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지만 혀! 꽉 깨물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순서대로잖아요. 앞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말하는 것도 알려주실 것이고 견디게 하시는 것도 누가? 성령님이 견딜 수 있도록. 여기서 견디는 건 세상에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아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상처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지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기듯 박수 쳐주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한 주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너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무엇을 말하게 할지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피해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도 알게 해줄 것이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종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이 말씀, 이 음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